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미국에서의 땡스기빙을 보내고 또 이제 12월을 맞이하는 주입니다. 오늘은 11과인데요. 11과가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주제네요. 이 주제로 이렇게 새로운 교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 번만 리뷰하고 좀 가보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게 네. 좀 있을까요? 네, 지난주는 저희가 예술과 과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천연계의 증거 소지를 통해서 음, 천연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았고요. 타락 이전의 어떤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류의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격한 어떤 과학적인 이론들은 우리를 오류로 음, 이끈다. 그리고 또 지혜에 대한 부분, 또 욥에 대한 부분에서는 욥기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태초에 창조를 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그것을 보고 있었냐 그런 모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천연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이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예술, 과학 이런 모든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과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질문 이것인데요. 간절하게 일하기를 원했던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건데 혹시 엄청 일하고 싶었던 적이 좀 있으신가요? 네, 뭐 이건 우리 둘이 함께 비슷했던 시기인데 둘이 같이 이제 유학 와가지고 알바자리 구하느라고 그때 막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뭐 마음속에 소원하기도 하고 잘 되고 나서도 같이 감사의 기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자리가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저도 동일하게 유학 후에 알바를 구했었던 그게 좀 기억이 나요. 일단 뭐 유학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저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없이 사는 것처럼 한국에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알바를 엄청 오랫동안 찾았는데 결국 친한 형 덕분에 자리를 구했었던 저는 그런 기억이 네. 나고요. 또 한 번은 기숙사에서 삼육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일하는 근로가 노동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절했었던 그런 음. 기억도 나고요. 어. 또 여기 유학 오기 전에 돈 벌려고 또 아르바이트 자리 구했었던 것들도 결국은 엄청 간절한 마음에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귀찮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노동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음. 생각하세요? 노동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때부터 음, 어쩌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우리 아담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서 그때부터 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제 아담이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때부터 인류의 노동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 노동이란 것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너가 땀을 흘려야지,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노동은 죄의 저주였다라고 생각하기 음. 쉬운데 사실은 타락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 후에 즉시 하나님이 바로 아까 김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었죠. 에덴 동산과 이 지구를 다스리고 돌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세계에서도 인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타락 후에는 근데 타락 후에도
노동은 하나님의 은총 중 하나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11과를 통해서 우리는 노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닫기인데요. 깨닫기에서 노동의 여러 측면이라는 소지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네. 밑에 있는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네, 이 전도서라는 것을 쓴 솔로몬은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 말고 전체적인 뭐 일반적인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좀 다가오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보통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나요? 가장 크게는 생계의 수단이죠. 먹고 그렇죠.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으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음, 큰 이유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생각해 보자면 어떤 결국은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큰 부분을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뭐 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소개를 음, 한다든가 할 때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곤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네. 누구 아빠입니다. 뭐 저는 낚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 목회자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두 가지 특성들 더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매달 벌어서 매달 자신의 그 방 렌트비를 내고 뭐 차 론을 갚고 이런 식으로 매달 일해서 매달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김밥님에게는 이번에 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뭔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은 매일의 고역이고 은퇴를 희망하게 되나요? 그냥 단순히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은 일이 삶의 중심이자 우리 정체성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김밥님은? 네, 이 질문 되게 어렵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아직 제가 정확하게 저에게 일이 어떤 의미인지 뭐 딱 한마디로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음,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도 학생이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라서 저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빨리 졸업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근데 또 더 이상 학생이 아닌 분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은, 야, 그래도 학생 때가 좋은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맡겨진 삶의 자리를 굉장히 버거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 어, 사실 이 은퇴를 희망하게 된 이런 것도 이제 질문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좀 뭔가 유유자적한 그런 삶을 원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하늘을 생각할 때도 가끔은 좀 어떤 나태한 마치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낙원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증언의 말씀들이 가르치는 바는 그런 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보면, 어, 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이 일들을 어떻게 또 대해야 하는지 다시 좀 방향을 재설정해야겠다는 어떤 필요성을 좀 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각자 사람마다 이거에 대한 답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질문해 본다면은 그냥 아무 책임 없이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노동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표현하는 통로이며 일생의 직업은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임무 혹은 부모의 임무는 부모의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관심사가 세상의 필요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직업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일은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이며 사역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은 일이란 것이 아주 고되고 좀 뭐가 하기 싫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중한 통로의 기회로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하나님의 통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필요를 맞추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는 직업 가운데서 어떤 변화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라는 질문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학생이라서. 근데 학생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 일단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네, 뭐 어디서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도 학생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맡겨진 학업에 충실하게 열심히 다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일 것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맡겨진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을 무엇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맡겨진 일만 충실히 한다면 그것도 분명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함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내 일 열심히 해서 내 돈 벌고 내 뭐 어떤 뭐랄까요? 직위가 이제 하나님 상승한다고 하나요? 네, 승진하고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열심히 하고 잘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음,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이야기가 있는데 플로리다의 어떤 여기 교과 책에 있는 내용인데 플로리다의 어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어떤 뭐 친구가 간호사들이 일하는 걸 봤대요. 근데 간호사들 중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일하는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헌신적으로 이렇게 일해주는 간호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들을 만날 때마다 친절한 간호사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대요. 어디 학교 졸업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말이 대부분의 친절했던 그 간호사들이 얘기했던 게 나 어드벤트 헬스 유니버시티 다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플로리다에 있는 재림교회 재림교회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졸업한 그러니까 그 널스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아주 친절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 학교는 정말 너무나 좋은 간호사들을 키워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그 환자의 친구가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기부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과 공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아주 친절한 모습이나 아주 다정한 모습들을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김밥님 말씀처럼 아주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일과 양육인데요. 이 밑에 있는 성경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많은 복이 돌아온다. 네, 열심히 일하면 많은 복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밑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성취감과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의 자아를 찾을 수 있고 나의 뭐랄까요? 나의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취감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또 동시에 밑에 있는 질문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성취감만을 위해서 일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과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학교 교회 다닐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수많은 어떤 인문학과 관련된 기초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 많은 학과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간호학과 다닐 때 많은 과목에서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왔던 어떤 한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도표인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아마 민도사님도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그거를 많은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많은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하게 되는데 그 욕구 단계 이론의 다섯 번째 정점에 있는 이 피라미드 삼각형의 꼭대기에는 자아 성취에 대한 것을 음,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뭐 기독교인 학생들도 계속해서 이걸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배우다 보면 자아 성취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결한 것이고 가장 우리가 이 추구해야 하는 어떤 생리적 욕구 이런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자아 성취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그 자아 성취를 욕망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 맞아요.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소유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취감, 내가 무언가를 나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만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또 전혀 반대되는 그런 길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성취감만이 목적이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젠가요? 저희 친구랑 연락하는데 수용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수용성.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심리학과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얘기하는 말이 요즘은 옛날에 저희 교회 내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자존감을 키워야 된다.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왜냐하면 기독교는 결국 자아 부인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러면서 얘기했던 말이 타인에 대한 수용, 자기에 대한 자아에 대한 수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자아 성취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가는가 또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공하고 정말 일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성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전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는 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과 기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밑에 있는 증언보감 1권을 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의무를 행하며 그들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네, 결국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깨닫기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으로 일한다면은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신앙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느끼기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함의 추구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는데요. 일과 탁월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요구하실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좀 어떻게 좀 생각나는 것 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우리 답이 잘 적혀 아, 있습니다. 아래에 그쵸. 나온 부분을 보시면 약 150개의 지시사항이 담긴 세부 목록, 7단계의 조립 과정, 희생제사 의식에 대한 세부 지시사항, 굉장히 다 디테일하게 뭘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그 재료들은 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고, 희생제사는 어떤 순서를 가지고, 대속죄일에는 뭘 어떻게 하고, 무슨 번제는 어떻게 하고, 속죄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죠. 네, 하나님은 진짜 그 성소를 얘기할 때, 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저희에게 알려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출애굽 출애굽기 24, 5장 그 이후부터 계속 등장하는 것이 그 이야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주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과 세부 지시 사항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미흡한 일 처리는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 탁월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탁월함을 요구하신다라는 이 높은 표준, 이 높은 표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이 표준이 높으신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좀 들으시는지.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야 대충 뭐 아름답게 네가 한번 성의껏 만들어 봐라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라는 모든 것들을 기준들을 알려주신 것이 세세하게 이렇게 지시해 주신 것이 감사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한 기준이 음, 주어졌다는 점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드는 마음은 이 디테일과 이 세세한 음, 요구 사항들에 압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엄청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도 솔직히 비슷했어요. 좀 막막했습니다. 음, 내가 그렇게 탁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서 저도 똑같은 좀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밑에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하지만 표준이 높아 보여도 그 추진력과 그 표준, 그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성소를 지을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들의 그 사람 자신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능력과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지혜들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디테일한 이 요구 조건, 이 성소를 지을 때 요구 조건이 그 디테일한 그 오더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참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밑에 있는 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능력은 저하되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높은 표준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활용하여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표준을 맞춰 주실 것이다. 맞출 만한 충분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일을 좀 대충 해본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이것을 고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좀 경험을 나눠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일 대충 해본 적 부끄럽지만 많죠. 그냥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도 대충 해본 적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이외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많았던 것 같아서 사실 무언가를 하나 끄집어내기가 어려운데,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인데, 아무튼 이걸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대충 하는 게 언제나 훨씬 음,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대충 하면 단박에 그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안 하면 일을 안 했구나. 누구나 알 수 있죠. 대충 하면 얘가 일을 했네.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전에는 그 대충 하는 게 얼마나 정교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건축에 비유하자면 부실공사는 건축을 하지 않는 것보다 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그런 네, 것 때문에 많은 인재를 겪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세월호가 침수되는 그런 온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가 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는데 비단 건축에 관련된 분야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어진 지침대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하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를 혼자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혹은 한 단체 공동체에 어, 성실하지 못함, 충실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그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이런 위험성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으면서 스스로도 채찍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너무 많아서 꺼내기 애매할 수 있는데 오늘 또 대충 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조별 과제가 있는데 네. 그냥 내면은 다 A 주시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 순서가 와서 대충 하고 보냈습니다. 참 많이 양심에 찔리기도 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준아, 어, 너가 넌 100을 할 수 있는 친구인데 너는 100 이상을 할 수 있는 친구인데 90을 하면은 대충 해서 90을 하면은 널 아무도 인정하지 못할 거다. 근데 80밖에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90을 해내려고 노력한다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원하고 선택할 거다. 라고 저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그 코멘트고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밑에 좀 보면요.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주 높은 표준이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저하되어서 그것을 도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활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은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표준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가장 너의 베스트, 너의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좀 기억났고요. 그것이 우리가 대충 했을 때 위험한 이유는 결국 신앙도 기도나 말씀 보는 것도 귀찮게 되고 그러면은 대충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큰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도 신앙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해가기입니다. 자, 일과 영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성경절을 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란 말이죠. 어, 그 신약 성경 주석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사람의 일과 사람의 영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영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포함해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잔심부름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가사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방식에서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헌신적이고 핑계대지 않는, 게으름에 대한 핑계대지 않고 일을 대충 하지 않는 그러한 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이 부분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일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게으르고 대충 하는 그러한 습관과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는 증거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계속해서 거할 때 아마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현재 일터에서 직장 동료나 손님을 대할 때, 교인분들을 대할 때 영적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한 가지 적극성을 좀 음, 말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일이 뭐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더 정말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뭐 음, 혹은 사회에서.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알아야 그런 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전하고 싶은 선한 감화력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이 좀 약해서 늘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부드러움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부드러움, 좀 뭐랄까, 진짜 사람을 대하고 대화를 하고 뭐 누가 일을 부탁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와 말에 대한 표현 같은 것들도 부드럽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좀 기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저에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제너럴하게 우리가 미소를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다면은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소그룹에서 적극적인 또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밑에 있는 제가 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하나님과의 친교와 협력을 통해서 증진됩니다.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일정 시간의 교제에만 제한시키는 것을 멈추고 삶의 모든 영향에 미치는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 부분은 좀 많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타락하기 전에도 인류의 조상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것은 고역이 되었지만 청지기 정신과 영성의 기초 위에 수행되는 그리스도인의 일은 성취감과 기쁨을 얻는 방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을 진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위한 기독교 교육에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1과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이 11과 교과를 마쳤는데요. 마치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신가요? 네, 뭐 오늘 많은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시들을 주신 부분이 마음속에 어떤 압도되는 부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음, 그,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 그리고 자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어, 굉장히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디테일하게 높은 표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살면은 결국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성령이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인과 일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은 없구나.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고, 그렇게 마음에 모실 때에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제 마음 가운데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이 정도만 마치면 되면 될 것 같고요.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과 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표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